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요한복음 가지고 같이 나누는 두 번째 시간,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8절.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아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은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에 대해서 요한복음이 어떻게 증가하고 있는가, 우리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보려고 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복음서에 세례 요한은 다 등장하고, 그런데 그 등장하는 세례 요한의 모습은 복음서 네 개를 비교해 보면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비슷해요. 그런데 누가복음은 좀 다릅니다. 그리고 가장 다른 게 요한복음이에요. 우리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 세례 요한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낙타 토롯, 가죽띠, 메뚜기와 석청을 먹은, 그리고 선지자 이사야의 말, 또는 사람들이 내가 선지자 엘리야냐, 끊임없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와 비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태, 마가복음은 세례 요한의 성격을 선지자, 예언자, 그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이해의 측면에서 세례 요한을 설명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으로 가면 아주 독특하죠. 누가복음에는 세례 요한의 출생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어떤 사람의 출생 이야기가 등장한다는 것은, 그것은 그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어떤 사람의 출생 이야기가 등장한 사람이 몇 명 있어요. 대표적으로 누가 있죠? 모세. 모세의 이름이 어떻게 시작되죠? 출생과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보통 사람과 달랐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위인전에도 보면 아이가 태어날 때 뭐 하늘에 뭐 구름, 해가 빛을 잃고 용이 하늘을 나르고 이런 얘기도 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 그 사람은 태어날 때보다 아주 특별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 요한은 아주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누군지 어머니가 누군지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누가복음에 가면 사가랴의 아들 요한 딱 등장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는 세례 요한이 우리식으로 말하면 영웅이에요. 영웅, 위인, 집안도 대단한 집안, 뼈대 있는 가문, 태어날 때도 그냥 태어나지 않은 아주 특별한 그런 사람으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내가 선지자냐라는 질문을 세례 요한에게 하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보고 뭘 생각했느냐? 그리스도가 아닌가 사람들이 심중에 생각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거의 예수님과 비슷한 수준의 매우 특별한 사람으로 설명합니다. 대단하죠?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 오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세례 요한은요, 갑자기 뚝 떨어져요. 뚝 그 위치가, 제가 볼 때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네 복음서를 쭉 볼 때 가장 세례 요한을 비하라고 하면 좀 이상한데, 다른 데서 워낙 올려놨으니까 가장 보통 평범함으로 내려놓은 사람이 누구냐면 요한복음이에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쉽게 얘기하면 특별한 선지자, 그것도 누구랑 비교되는? 엘리야랑 비교되는. 여러분,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화할 때 왔던 사람이 누구였죠? 엘리야와 모세예요. 그건 무슨 얘기냐? 유대인들의 머릿속에 가장 위대한 예언자 하면 누가 꼭 생각나는 거냐면 엘리야가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한테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 보면 내가 혹시 엘리야냐라고 질문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세례 요한의 유치가 거의 엘리야급으로 여기는 대단한 선지자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소개하는 거예요. 그렇게 소개해요. 물론 내용 이제 가다 보면 달라지지만 초기에 그렇게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가 보여주는 모습도 보통 사람은 아니죠. 낙타 털옷을 입고 가죽 허리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만 먹는 보통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뭔가 신비스러운, 그래서 그게 선지자, 예언자 같은 그런 사람으로 등장했단 말이죠.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거의 예수님과 같은 급의 사람으로 그렇게 매우 격상시켜 놨던 세례 요한을, 요한은 딱 한마디로 표현하면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세 가지 뭐 찾아낼 수 있지만 그냥 본문에서 딱 한 가지로 표현한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요한은 누구냐? 하나님이 그냥 보냈다는 거예요. 그럼 왜 보냈느냐? 증언자로 보냈다는 거예요. 내용이 간단해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누구야? 그 사람이 요한이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뭐 한 사람? 누구냐? 그냥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야. 뭐 하라고? 증언하라고.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그 목적을 가지고 보내신 단순한 사명자의 한 사람일 뿐이다.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는 완전히 다른, 어떻게 보면 딱 바닥으로 내려놓은. 예를 들면 우리도 사명자잖아요. 우리도. 그죠?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그 사명을 주시잖아요. 가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뭐라고 그래요? 증인이 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7절에 그는 왜 왔느냐? 증인으로 왔다는 거예요. 증언하러.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증인으로 보냈다라는 마태복음의 기준에 보면 세례 요한은 제자들과 그냥 같은 급이에요. 그러면 그 마태복음에서 제자는 누구냐? 오늘날 우리예요. 우리.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누구냐? 그냥 우리랑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뭘 받은? 사명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바라보는 세례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이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을 뭐 선지자급이니 그리스도의 급이니 특별한 사람이니 뭐 태어날 때부터 매우 특별했다더니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게 요한복음에서 요한을 보는 특별한 차이입니다.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7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왜 그를 증언자로 보냈느냐? 증언자로 보내신 목적이 있는데 그건 뭐냐?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뭐하라? 믿게 하려 함이다. 그런데 우리가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믿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세례 요한은 단순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명자요 증언자로 이 땅에 온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예수님과 세례 요한을 무엇으로 구분하는 거냐면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아무리 뛰어나도 세례 요한은 뭐다? 사람이다. 예수님은 뭐다? 너희들 보기에 예수님은 우습게 보일지 모르고 십자가에 달려 죽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는 뭐다? 그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세례 요한을, 그 당시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왔을 때 누가복음에 의하면 그 세례 요한을 보고 저가 혹시 그리스도가 아닌가 심중에 생각할 만큼 그렇게 했지만, 요한은 처음부터 그걸 아니, 완전히 다른 존재야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존재야. 세례 요한은 단순히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어. 근데 그 사명이 뭐냐? 그가 구원자로 온 것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으로 온 것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인 예수를 증언하기 위해서 왔고, 그를 믿게 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세례 요한은 누구를?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온 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보낸 사명자일 뿐이고 증언자일 뿐이다 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에서의 세례 요한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 쭉 등장하는 거 보면요,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에도 이제 그 다음 등장해요. 근데 등장이 다 뭐로 등장하느냐? 증언자로 등장해요. 증언자. 뭘 증언하는 사람? 저가 어린 양이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저가 그리스도다. 증언자의 모습으로만 등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누가복음에 보면 막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묻기도 하고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건 없어요. 요한복음은 철저하게 세례 요한은 누구로 등장시키느냐? 증언자예요. 그게 요한이 이해하는 세례 요한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 말도 하죠. 8절에 그는 빛이 아니다.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왔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7절 8절에 증언이라는 말이 3번이나 나와요. 매우 강조해요. 세례 요한은 단순히 증언자다. 뭐에 대해서? 빛에 대해서 증언자다. 그 이상이 아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복음을 우리가 볼 때 요한복음이 영적인 복음서다라고 많이 얘기해요. 근데 그 영적인 복음서다라고 말할 때 그 영적이다라는 표현에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영적이라는 말을 막 아무데나 막 쓰거든요. 네, 막 우리 교회는 그런 권사님들이 안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네, 그런 권사님들,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그런 권사님들하고 다니면 너무 피곤해요. 자기는 영안이 열려갖고 딱 쳐다보면 다 보인대요. 좀 환장해요, 같이 다니면. 네? 어떨 때는요, 저 양반이 진짜 보이는 건지 뭐 한 건지. 네. 집에 들어가면 이 집엔 귀신이 보인다고 막 그러고 그러면 내가 지금 무당하고 다니는 건지 권사님하고 다니는 건지 싶을 때가 있었어요. 우리는 뭔가 영 그러면 영이라는 말을 뭐와 비슷하게 연결하냐면 신비, 귀신 뭐 이렇게 가요. 이렇게.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영적인 복음서다라고 말하니까 마치 요한복음을 그렇게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요한복음이 영적인 복음서다라고 할 때 저는 그 말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요한복음의 모든 중심은 누구로 가 있다? 예수님에게 가 있는데,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은 인간 예수의 이야기를 부각시켜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이었어요. 그래서 보면 그도 울어요. 그도 시장해요. 배가 고파요. 왜? 사람이니까. 울어요. 왜?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걸 아주 강조해요. 예를 들면 과부의 아들이 죽은 걸 보면서 뭐예요? 울어요. 그러니까 그걸 되게 강조해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철저하게 예수님을 누구로 이야기를 하고자 하냐면 하나님으로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영적인 복음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영이라는 표현을 뭐라고 해야 하는 거냐면 실체가 없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혼, 실체가 없는, 뭐 이렇게 안 보이는데 사진을 찍었더니 사진에 허옇게 뭐 이렇게 나오고 뭐 이런 실체가 없는 영이 아니라
우리 눈앞에 함께 하시는 몸으로 나타난 예수가 영적인 존재 하나님이라는 것을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요한복음은 그때 당시에 이 요한 공동체를 공격해 왔던 또 그 시대의 이 영지주의에 대한 그 보호, 자신의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또 그 영지주의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서 많거든요. 그 무슨 뜻이냐면 영이라고 말하는 것에 대한 잘못된 해석. 우리가 언젠가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도 그런 얘기 했는데 뭐 가현설이니 뭐 이런 얘기 한 기억이 날 텐데 이 영지주의자들이 그런 것들을 주장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니까 영적인 존재인데 영적인 존재니까 가짜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몸이 없다는 거예요. 네. 또한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인데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인간한테 그거 가짜라는 거예요. 육신은 이미 십자가에 달릴 때 이미 분리됐다는 거예요. 뭐 이런 주장들을 막 한단 말이죠. 근데 요한복음은 매우 영적인 하나님을 강조하면서도 그 영적인 하나님이신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함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이다라고 말할 때 그 영을 우리가 너무 신비스럽거나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오늘 우리가 세례 요한을 요한복음에서 증거하는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걸로 보면 요한복음은 인간에 대한 이해가 어떠한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아무리 뛰어난 인간이라도 그 인간은 하나님의 뜻 아래에 있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지 않은 뜻을 스스로 알고 그것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 있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일지라도.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한 것은 누가?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오늘 본문에 보면 보내심을 받아서 그 일을 하도록 보냈기 때문에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이 뛰어나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영지주의자들이 생각할 때 뭐라고 했냐면 인간의 지혜가 막 커지면 언젠가 뭘 할 수 있느냐? 신의 경지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된다고 주장했단 말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스스로 알 수 없어요. 누가?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어떤 한계성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복음서가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복음서이지만 또한 인간의 한계를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복음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이 같은 이름이 같은 요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례 요한을 낮추죠. 그런데 요한복음은 이제 나중에 읽다 보면 되게 재밌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자기는 대단히 뛰어난 걸로 묘사를 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세 복음서에는 공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가장 뛰어난 인물이 자연스럽게 베드로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물론 베드로가 뭐 3번 부인한 것도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과 가장 많은 대화를 하고 뭔가 사건을 일으킨 제자는 베드로예요. 그런데 요한복음에 가면 아니 예수님이 다 제자를 다 사랑하지 꼭 자기를 말할 때 뭐라고 그래요? 사랑하시는 제자 이렇게 얘기하고 그 자기는 마치 특별한 사랑을 받은 것처럼 요한이 이야기해요. 그걸 보면 요한이 이 1장에 보면 상당히 인간에 대한 것에 대해서 한계를 정확하게 긋는 사람이고 무슨 세례 요한을 사람들이 특별하게 여기는 것 같아서 그러지 말아야 돼 이렇게 하는 것 그랬던 사람인데도
아, 사도 요한도 사람이구나. 그래서 자기를 더 드러내죠. 그래서 뭐 대표적인 본문 같은 거 보면 막 예수님 그 무덤에 이렇게 했을 때 무덤에 안치대에서 돌이 이제 굴러가서 시신이 없다 그러니까 베드로하고 요한이 거기 뛰어 올라가는데 거기 딱 그 말을 넣어요. 사랑하는 제자가 앞서갔다. 이런 표현들을 해놔요. 그러니까 자기가 더 특별하게 뭐 특별한 것처럼 또 묘사를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걸 보면 사도 요한도 사람이죠. 사람. 그런데 기본적으로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그 세례 요한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오늘날에 적용하면 역으로 이야기하면 세례 요한은 특별하니까 그렇게 했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세례 요한은 태어날 때부터 집안이 좋았고 그는 태어날 때부터 특별했고 그는 낙타털 옷 입고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뭔가 특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알았고 뭔가 그는 그래서 그런 삶을 살았고 그렇게 특별하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보내신 그 자리에서는 우리 또한 각각의 삶의 자리에서 세례 요한과 같은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이에요. 모두가 다 사명자예요. 그 사명이 무엇인가는 우리는 잘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는 세례 요한을 보내실 때 주신 사명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즉, 그 사명은 특별한 자에게 주는 게 아니라 그 사명을 받은 자가 특별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저는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뭐냐? 사명이에요. 사명. 왜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를 이 땅에 믿음의 자녀들을 우리를 세우셨을까? 우리에게 사명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사명이 뭔지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게 주신 사명이 뭘까? 이 시대에 우리 교회에게 준 사명이 뭘까? 이 시대에 교회가 특별한 게 아니라 그 사명 때문에 특별한 거고 내가 특별한 게 아니라 그 사명 때문에 내가 특별한 자가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때문에 특별한 자가 되는 것처럼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자꾸 사람들은 위인을 찾고 자꾸 사람들은 이 시대에 뭔가 정도령이 나타나고 뭔가 나타나서 바꾸기를 원하는데 그런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의 부름을 듣고 그 부름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자가 사실은 영웅이고 그가 위인이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이 시대에 그래서 영웅이고 위인인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그 사명을 깨닫는 자들이.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많은 이들이 함께 하지 못함, 함께 어울리지 못함, 함께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마음이 허하고 힘들고 어렵지요. 근데 우리 한번 돌아보면 혹시 우리의 믿음이 그 함께함에 휩쓸려서 그게 믿음인 줄 알고 생각한 것은 없는지, 물론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지 못할 때 홀로 처처하게 혼자 내 믿음을 점검하는 시간을 갖는다면 내게 주신 사명이 뭔가를 찾는다면 그래서 다시 우리가 만나게 되면 그때는 같이 모이는 자가 아니라 각각의 사명자들이 모이는 집단이 될 것이고 그 사명자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는 사명 공동체가 될 것이니 그 이전에 보이는 모습과는 더 다른 더 힘있는 더 능력 있는 그런 공동체로 서게 될 것 아닙니까? 오늘날과 같이 변화하는 시대에 또 오늘날과 같이 물질 만능 시대에 사명 없이 살아가서는 결코 그 뜻을 이룰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시기에 우리가
내게 주신 사명을 더 깊이 깨닫고 그리고 그 사명자로 모여야만 이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믿음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사람들로 서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를 원망하고 불평만 할 것이 아니라 이 시간에 우리가 내게 주신 사명을 찾는 시간으로 우리가 찾아가야 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이 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증언자, 많은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해서 보내신 자로 그 사명자들로 다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런 자들이 모여있는 우리 교회가 얼마나 힘이 있겠고 그런 자들이 모여있는 우리 한국 교회가 얼마나 힘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더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일까 묻고 찾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